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는 두 부류가 등장하죠.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흔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나무인가, 내가 좋은 나무인가, 못된 나무인가를 점검해 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미 상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7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즉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교훈을 주의하라는 단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못된 나무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좋은 나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내가 좋은 나무인가 못된 나무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는가?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그러면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좋은 열매란 의를 행하는 삶,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를 행하는 삶. 그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부르는 네 글자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부분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의를 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를 행하는 삶이란 착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라. 빛을 비추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같이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는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의를 행하는 삶이란 착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의를 행하는 삶이란 온전함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난 여름에 여러분과 같이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을 말하는데 바로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성숙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의는 함부로 말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변질이 돼서 그렇지 본래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던 의라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해석해서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분파이기도 했고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삶에서 의로운 행동이 뒤따랐습니다. 다만 많은 수의 바리새인들이 형식에 얽매이고 자신들의 해석에 치중한 나머지 본래 율법에서 말하는 의도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또 그 중에는 자신의 의의를 앞세우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것은 이들의 종교적 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의 율법주의, 형식주의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종교적인 열심은 그보다 더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삶 두 번째는 온전함, 곧 영적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를 행하는 삶이란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집약체이기 때문인데 이 본문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웃 사랑을 해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위의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기준을 제시하죠. 내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것이 하나의 기준입니다. 어떻게든 남에게 얻어먹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접근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을 남에게도 베푸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삶이란 이렇게 착한 행실, 영적인 성숙, 그리고 이웃사랑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좋은 나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좋은 열매란 착한 행실, 영적 성숙, 이웃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맺는 열매도 착한 행실, 영적 성숙, 이웃사랑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 태도가 나에게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그런가?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죠. 여기서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분명 좋은 나무인데 좋은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나무라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착한 행실, 영적인 성숙함, 이웃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공감이 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그분은 지금 좋은 나무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좋은 열매가 없을 때도 있다라는 말에 공감이 되신다면 이러한 불일치가 왜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빠른 답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인데 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도 있는가? 그 대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근동 지방의 건조하고 더운 기후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기상현상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은 당연히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더러 집의 기능을 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자, 좋은 나무이지만 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좋은 나무는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인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뒷받침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 영역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문제를 풀면 그것을 보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내가 그 문제를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정말 그 학생들이 그 문제를 알고 있을까요? 수업 시간 외에 따로 본인이 시간을 내서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자신의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이 수업 시간에 고개만 끄덕이는 것은 수포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수포자는 수학 포기자의 줄임말입니다.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한다고 우리의 역할이 끝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읽고 깨달은 바를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의 영역이 점차 쌓여갈 때 어느새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인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좋은 열매를 수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